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처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4월 10일 4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너무나 각자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주제가 평상시입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바뀌고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중요한 오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알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은 그래서 영적 상태가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가 끝나고 또 월요일부터 내 일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예배 드릴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평상시엔 이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문제와 사건이 오고 진짜 위기가 오면 우리가 24시간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솔직히 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평상시에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 아닐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말씀도 놓치고요. 아이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점검되길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영적 존재 사단은요 꾸준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적혀 있듯이 우는 사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처럼 살아요. 그게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430년을 노예처럼 살았죠. 복음 많은데. 여러분 모세 생각하십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노예처럼 살았는데 리더로 딱 바뀌었죠. 이유가 뭐죠? 평상시 영적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주일이 힘들었다? 이번 주엔 괜찮았다? 그 기준이 뭐냐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았다면요. 그 일주일의 삶이 그냥 견딜만한 정도가 아니라 무난하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포인트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돈이 얼마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평상시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먼저 영적 상태부터 점검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이요. 다윗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창세기 14장 18절 아브라함이요. 모든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의 근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인트가 뭐죠? 내게 주신 축복을 한 주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바로 이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영적 상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상시 영적 상태가 바뀌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그 믿음의 고백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입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이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똑같은 사건에서 다르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칭찬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콕 집어서 베드로만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상 처음으로 선포된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평상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적혀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답합니다. 평상시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내 육신 문제 해결자인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써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축복을 막 하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했을 당시의 영적 상태가 좋아서 이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이 베드로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말려요. 이게 베드로의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이걸? 근데 왜 축복하셨죠 이 베드로를? 이유가 하나예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복음부터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게 주신 언약을 선포했어요. 그냥 고백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반복되는 문제, 죄와 저주를 끝내신, 모든 사단을 박살내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못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채점을 매겨서 네가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축복하고 안 좋으니까 안 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이전에 내 입에서 무엇이 선포되는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내가 진짜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때 베드로처럼 하면 돼요. 주님, 나의 주님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정말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기만 해도 주님 기뻐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세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요. 가까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상황 닥치면 불신앙부터 고백하잖아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겠습니까? 주를 부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입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평상시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한 번 해놓고 그 다음 지속이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자리에다가 딱 불신앙의 고백을 갖다 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게 해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본문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를 말씀하셨다. 자, 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2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도 믿음의 고백하면 되잖아요.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언뜻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뭐가 됩니까? 그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는 밑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철저히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즉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복음만 빼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100% 맞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사단이 가져다준 불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정확히 복음만 빼고 철저히 내 생각과 내 모든 환경에 맞는 말을 딱 하게 해요. 정확히 복음과 반대되는데 맞아요, 나한텐. 내가 생각해도 내 생각은 너무너무 맞아. 근데 그게 불신앙의 고백이요, 불신앙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내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와요. 왜냐? 내가 맞거든요. 불공평한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요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왜 좀 전까지 믿음의 고백하다가 사단이 가져다는 그 불신앙의 생각을 말하느냐 그겁니다. 왜 네가 사단의 심부름하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후반부에 사단이 가져드는 말과 생각의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단이 가져다는 모든 생각과 말의 포인트입니다. 쉽게 풀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있음을 부인하게 해요. 사단이.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딱 내 입장에서만 결론을 딱 냅니다. 난 망했어. 난 실패했어. 내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살다 죽을까나. 여러분 사단이 가져드는 생각과 그 말을 선포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수없이 파고들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자주 듣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장 앞에서 들었어요. 뭘 들었죠?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사흘 후에 부활할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흘 후에 부활할 거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죽는다 그거만 딱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중간만 들은 거죠. 말씀을 대충 들은 겁니다. 나한테 딱 와닿는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말씀 적당히 듣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꼴나요 잘못하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다 들었다면요 믿음의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렵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심부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을 망치고 내 주변 사람과 현장을 망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내 비록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어도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이번에 3번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신앙 안 하고 믿음의 고백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내 평상시 영적 상태가 나쁠 때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 하시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원래 내게 주셨던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으로 돌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 소리 듣고 나서 영적 상태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갔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 굴기 전 3번 부인하죠.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포기하고 고향 내려가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영적 상태 바닥이죠. 지금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네가 왜 불신앙했냐? 왜 네 영적 상태가 이밖에 안 되냐? 라고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에게 줬던 처음 언약 잊지 말라고요. 영적 상태가 좋다는 게 뭡니까? 언약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그 일을 하는 목적,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이 언약 붙잡은 자가 최고 영적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만 안 놓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내게 신 말씀만 있으면요, 내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못 모르고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유고받아요. 더 어마어마한 고백을 그 이후에 더합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봤을 때 더 굉장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무 중요한 고백이지만 그때는 못 모르고 있고요. 이제 언약을 깨달은 베드로가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바울 이전까지 베드로를 가장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오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자 말씀을 주실 겁니다. 시편 17편 10절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근데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신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 붙잡고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이 지속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 회복이 되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평상시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낭망하고 힘들라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하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너무너무 가치 있구나를 깨달으라고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생을 걸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 상태를 딱 보이게 해주시게 하시고요.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본문 3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언뜻 보면 나를 부정하고 성질 죽이고 손해봐도 하나님 따라가라. 그 말로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이 가치 있고 나를 붙잡고 따라오라고요. 이 복음은 내 생각과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도 모든 것이 되어질 만큼 완전한 것이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우리 십자가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안 되는 것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를 따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든 내 모든 걸 짐을 갖고 가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복음에 올인만 해봐라. 진짜 이 사역에 올인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축복받은 이유는 호렙산에서 신을 벗어서가 아닙니다. 이 복음과 말씀에 올인했어요. 모세 나이 80세였죠. 양똥이나 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과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시편 11장 24절 25절에 적혀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에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모세가 응답받은 비결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그거죠.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골리앗 앞에 있어도 복음 가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될 것이 아까 우리 1번에 보셨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내 환경, 생각, 조건에 묶이지 않고 이 복음과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올인하라니까 막 다 바치고 그게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 모든 걸 쏟아부으면 됩니다.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올인하려고 해도요. 요거 안 하면 올인 안 됩니다. 그게 뭐죠? 영적 싸움입니다. 평상시에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육신 싸움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조건이 안 돼서. 내가 돈이 없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35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순교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이게 포인트예요. 영적 싸움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영적 싸움 할 때 모든 걸 부어주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평상시에도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육신 싸움 말고요. 베드로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녹음 10장 19절에도요.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육신 싸움할 때입니다.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서요. 화가 나고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죠? 쉬는 그리스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인하는 겁니다. 교회에 올인하는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요.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겠다고 올인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부터 만들라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요.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사단이 못 건듭니다.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성전이었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성전. 성전 짓는데 모든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최고의 강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 쓰였죠? 교회 모든 걸 오래 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조건 우선순위가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매 순간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예배 장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절대 사단이라는 생각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시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되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3번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올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자랑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자랑.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도 이거 써봐 그겁니다.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게 자랑 아닙니까? 우리 다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자랑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부끄럽거나 복음이 없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 자랑하라니까 또 내가 복음 이거 십자가 메시지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힘들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감사하게 왔다. 그게 복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 자랑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요. 감사가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조금 더 원한다면요. 그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마지막 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인자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에게 준 말을 자랑해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 준 나의 말씀. 말씀을 자랑한다는 말은 심오한 깨달음을 자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았더니 내게 이런 은 있었다고. 여러분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영적 상태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사람 만났을 때 뭘 말합니까? 뭘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적혀 있듯이 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로 이 복음에 올인하고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면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하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고. 저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 하니까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죠. 결국 영적 상태가 바르게 돼야 육신적인 것도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려면 지혜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요, 결국 육신적인 삶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 참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다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까지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요, 염려하는 생각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뭐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완벽한 응답을 주실 거니까요. 응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소관 아닙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마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가장 기쁜 주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의미를 오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예수를 떠올릴 때에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